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자, 마태복음 27장 11절서부터 27장 해나가고 18장 해나가면 이제 11절부터 26절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쓴 거죠. 재판받느라고. 총독이 물어가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든지 많은 곳으로 증거하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유월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 악명 높은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놓아주기를 원하는데 바라바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18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줌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서 꿈에서 많이 애를 썼나이다 하더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뇨?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서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저번 주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박하여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 얘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합시다.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로마를 때려부실 예수를 생각하고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예수님 거기서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로마를 때려부수는 줄 알았더니 그냥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파는 대로 지인으로 묶여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죄가 없는 줄 알았고 또 예수의 죄가 없음도 많은 것들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 있는 것처럼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 30을 다시 갖다 주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걸 왜 나에게 갖다 주냐. 갖다 주지 말라. 상정고에 놓는 거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사서 나그네 핏밭으로 사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다가 잘못되어진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만회하려고 노력해서 은 30을 대제사장의 장로들에게 갖다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매어서 죽은지라 그렇게 얘기죠.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고 은 30을 그들에게 갖다 주고 예수가 죄 없음을 알고 그들을 예수를 내어주기를 원했지만
자기의 가오를 그들이 봐와다 주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오를 돌이키기 위해서 힘을 다했는데 만회할 길이 없었고 예수는 제1으로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 얘기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다. 그래서 책임지고 목숨을 끊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가룟 유다만 죄 짓냐? 우리도 죄인이다 그 얘기죠. 근데 가룟 유다는 복음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우리는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처럼 스스로 죄를 지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지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이 가룟 유다가 같이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룟 유다는 복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짐승 죽여서 용서를 받았는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구약의 어린 양으로 그림자로서의 예수가 죽으실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했으니까 가룟 유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데 가룟 유다는 복음을 알지 못했고 예수가 대신 죽으신다는 것을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걸었던 자고 스스로 자결을 했고 오늘 우리는 빤빤스럽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복음을 아는 자다. 그렇게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죄사함을 얻는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복음인데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아는 자다. 그 얘기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자고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한 번도 예수님 앞에 속해보지 않은 자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일찍 죽었으니까 우리는 많은 세월을 살아가니까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과 내가 더 많이 죄를 짓는다 그 얘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죄 누가 다 감당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감당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아는 자고 기쁨을 소식을 아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면서 오늘 말씀을 연결시킨다 그 얘기죠. 11절부터 이제 해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네, 총독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죄인인지 아닌지 고소받기 위해서 섰는데 총독이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총독 앞에 섰다. 이 얘기는 정치적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대제사장에게 26장에 대제사장을 향해서 재판을 받았을 때는 종교적인 재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의 사역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적인 사역이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만물을 왜 통치하고 다스리냐. 예수가 오니까 귀신이 떠나더라고 그랬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오면 여러분 속에 못 떠나요? 귀신 떠나요. 여러분이 쫓고 안 쫓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들어오면 귀신 떠난다니까요. 사단의 나라 떠나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한가 보다 보래 여러분의 육신도 치료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던져도 그리스도가 치료하실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많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문제라니까요. 그분을 인해서 많은 은혜를 에베소서처럼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깊은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믿음은 그 문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왕적인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다야 잠잠해. 그러니까 바다가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얼렁 떠나가더라.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꼬부라지고 어그러졌던 것들이 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곧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재판을 받으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사역이다. 우리들이 죄를 졌을 때 진수의 피로 죽여서 불태워서 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법궤에다 피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대제사장의 직분이다. 그럼 대제사장의 직분들이 뭐예요? 인애다, 긍휼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므로, 양이 죽어서 양의 피가 들어가므로 법궤에 쏟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제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닫혔는데 예수가 죽으셔서 하늘문이 그냥 열려버렸다. 휘장이 열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왕적인 사역이고 대제사장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 심판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여러분과 나를 옮기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그런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당신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죠.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면 이제 마지막 재림의 사건 심판주로 오시는데 뭐래요? 내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가라사대 내가 말했도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4절 답변하셨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와서 총독이 물어가려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두 군데만 얘기를 해. 그래, 맞다. 나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왔다. 그 얘기고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당신을 증거할 때 당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메시아로 왔다. 그 얘기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왕이시구나. 그것을 그냥 그렇게 믿어야 되냐? 아니요. 그렇게 해서 믿으면 안 온다니까요. 이미라도 예수가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유대인의 왕이다. 그 얘기는 구약 성경에 약속했다. 그 얘기죠. 미리 예언하셨고 예언한 대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미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죠. 사무엘하 7장 12절.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같이 죽을 때가 되어져서 갈 건데 내가 내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솔로몬에게 자식을 세우는데 그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두 나라로 쪼개져요.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보세요. 13절. 저는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데 나는 그 나라를 솔로몬이 짓는 그 집,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나는 그 나라를 위가 왕권이거든요. 왕의 자리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 근데 언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오셨고 솔로몬 시대까지 구약에서 솔로몬 시대까지 가면 한 1000년 되니까 3000년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시대로 따지면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로 현세적으로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솔로몬 때는 나라가 둘로 빠져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거든요. 그 성전에서 건축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면
이 성전에 와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 그 얘기는 용서받는 것이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얘기예요. 백성들이 죄를 용서 이제 사모예하고 할 건데 백성들이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죄 용서받을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그 구약의 성막에 출애굽 때 성막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잡아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받으나 솔로몬이 성전을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성전에 와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시장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장들이 들어가서 죄를 용서를 받으나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나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이 얘기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 위를 공복케 하리라 그 얘기는 성전 짓겠다 이 얘기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 연약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 보세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다 그 얘기예요. 징계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간섭하신다니까요. 그냥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간섭하신다니까요. 간섭하시는데 15절 내가 네 앞에서 피한 사울은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솔로몬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빼앗지 않아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 빼앗지 않는다. 그러면 사울은 은총을 빼앗았다. 무엇을 증거하죠? 율법이에요. 율법에게는 은총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죄를 인하여서 사망이고 사망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누구죠? 누구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왕권을 영원히 경고하리라 해서 복음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든 사람이 영원해요? 아예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어요. 근데 솔로몬을 향해서 영원하리라 그 얘기가 아니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오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구약엔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누가 숨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언약을 통하여서 구약의 언약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그때마다 누가 숨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숨겨져 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 주겠다. 솔로몬 때 무너졌다. 그 얘기죠. 솔로몬 때. 그러면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 그 얘기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견고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레미야 23장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나 여호와가 말하나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래. 다윗을 통하여서 한 가지 하는 싹이 나올 거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져서 지혜롭게 행사할 것이고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행할 것이도다. 그 얘기죠. 6절 보세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나오는데 그를 통해서 뭐예요?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거할 것이고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죠. 다윗을 통해서 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공평과 정의다. 근데 그 공평과 정의를 통해서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고 그 이름은 여호와고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펼쳐지나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23장 6절을 통해서 의로운 한 가지 의로운 가지가 일으킴을 받고 왕으로 오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되어질 것이다. 구원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의로운 한 가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의 의를 마침을 이루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고린도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는데 죄인으로 이 땅에 아담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셨다. 누가?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지고 의로움이 되어지고 거룩함이 되어지고 부속함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을 통해서 나오는데 의와 공평이 되어질 것이고 그가 구원이 되어질 것이다. 구약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34장.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할 것인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 또 나와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종에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죽은 지 수백 년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누구 보여요? 왕 보내주실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 왕이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언제 죽었어요? 얼마나 몇백 년 전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했을 때는 몇백 년 전에 다윗은 죽었다. 그럼 다윗에게 왕 준다. 영원한 언약이란 곧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나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하고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목자에 대한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모형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은 지 수백 년이나 되는 다윗이 왕이 되어졌다. 이 얘기는 다윗을 예표하는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언하고 있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 1장 31절 보세요.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자, 2절 보세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더우세요? 조금 들어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큰 자가 되어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왕권을 누구에게 줘요? 저에게 주리니 그가 누구예요? 큰 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영원히가 중요해요.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도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무궁할 것이도다.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은 왕권 위를 영원토록 하셨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지금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총독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 당신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죽는다. 왜 죽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거니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하도다. 6절.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되 가로되 저는 사형이라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망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총독에게 넘기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로마 가이사 왕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다.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이 다스려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총독들이 유대인을 세운다. 얘기해. 유대인의 왕을 총독들을 세우는데 지금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면 누구를 대적해요? 로마를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에 반역하는 죄를 인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사형 그리고 어디를 끌고 가요? 로마의 법정에다 끌고 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난 유대인의 왕이요 그랬으니까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로마의 총독 가이사를 총독으로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누구래요? 반역하는 자다. 그럼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반역해요? 가이사를 향해서 반역하고 로마를 위해서 반역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유대인의 법에는 십자가에서 죽게끔 돼 있을 거 죄인은요 돌로 쳐 죽음을 당한다. 근데 신명기를 통해서 죄인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이미 나도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놀랍죠.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유대인이 예수님이 유대이니까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죄인은 어디에서 죽어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법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느냐?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유대인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정말로 메시아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증거함으로 나 믿어. 정말 내 가슴 속에 들어옴으로 복음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19장 6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태복음 17장 다시 12절 넘어오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행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명하느라고 했죠. 이렇고 저렇고 하느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13절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너를 치고 너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 증거를 많이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 거짓 증거인지 그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다 해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 앞에 묻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4절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겼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한마디도 나는 유대인의 왕이야. 그리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다. 거기에다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데는 말을 하더란 말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 왜? 당신이 죄를 뒤집어지고 죽으셔야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합니다. 근데 이사야 53장 7절 치셨어요. 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루셔야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안다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입을 열지 않을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게 표적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떨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다. 이미 예언을 했어요.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나가 예수여 내가 하나님이여 그러면 누구를 믿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나도 예언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됨으로 그분이 뭐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럼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데 당신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면 당신이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아니 너나 나나 할 것이 한국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다면 이제는 불려서 뭐 64명이라고 통계 나왔다면서요. 예. 그러면 어떻게 믿냐니까. 누가 예수인 줄은 그냥 그렇다고 믿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15절 봅시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우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구약의 절기랑 날들을 누구 증거하죠? 예수. 그럼 예수를 증거한다면 구약의 모든 절기를 예수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럼 지금 유월절을 향해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절에는요. 제수를 하나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라는데 그 명절이 되어지면 몇 명씩 풀어지는 그런 특혜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다 명절에는 구약의 명절에는 절기의 날에는 우리를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지금 6월절이니까 구약의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밑에서 사단의 밑에서 출애굽했을 때 양 잡아서 죽여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니까 그 절기를 인해서 누군가가 죄인이 살아날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하나 있었고요. 17절 넘으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안에 예수냐?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라바는 유명한 강도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로마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행위를 했던 애국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살인, 강도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 그 얘기죠. 그럼 바라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너무너무 강도 짓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죽은 자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고 이 바라바를 살려주면 언제든지 로마를 향해서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것 같고 예수를 풀어주면 절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니까 바라바의 입장에서는 누가 바라바를 살려주리라고 생각을 했겠냐. 분명히 예수 살려주시오 그렇게 생각했다 그 얘기예요. 무리들을 통해서. 그래서 강도 살려주기를 원하냐? 예수 살려주기를 원하냐? 그렇게 물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18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는 나와도 사고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바라바가 뭐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인하여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들을 인하여서 시기 질투를 인하여서 지금 넘겨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19절 총독이 재판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안에 빌라도죠. 총독이 그 재판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다 그 얘기. 꿈을 꿨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죄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 아무도 상관해 그 사람 죽이는데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에게도 죄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서 애를 많이 썼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의 말은 어떤 뜻을 담겨져 있을까요?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죄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얘기죠. 옳은 게 옳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율법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데 얼마나 좋은 거냐. 단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죄인이고 죄인이라면 귀신이 우리를 붙잡고 끌고 다닌다 그 얘기예요. 근데도 율법을 좋아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여인이 하는 것은 옳은 것은 맞아요. 마른데 그 사람 죽이는데 관여하지 말라. 아니 관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찌든지 배후에서 사단은 어찌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막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꿋꿋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자, 20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서 그렇죠? 합치는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가 쫓아왔잖아요. 3년 반을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행했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관심사였겠어요. 유대인의 관심사가 아니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무리가 6월절을 향해서 이방인까지 돌아서 제사를 지내러 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리를 권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누구를 권하죠? 무리들에게 쏙쏙쏙쏙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라바를 달라. 바라바를 놓아주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죄인이었던 바라바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6월절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바라바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바라바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죄인인 여러분과 나이가 살아날 것을 향해서 주님이 일해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대제상 자동 무리들은 눈 가리워서 어찌든지 예수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단도 어찌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잖아. 영의 세계니까.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살린다는 것을 못 알았다. 근데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 안에 가는 것만큼 지혜롭고 편안한 삶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건. 자, 그러면 보세요. 21절 보세요.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가라되 바라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자,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아니 뭐라 그런 거야? 빌라도는 보니까 분명히 예수는 죄가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죽여야 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쩜이에요?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꼭 저를 그렇게 바라바는 살리고, 어찌 죄 없는 사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영혼 많은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일을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턱 소리를 지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듣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 말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있든지 말든지 그냥 십자가 올리라면 올려, 그렇게 억압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에는 십자가 처형이 없고 범죄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어떻게? 로마법에 의해서 신명기에 있는 21장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로마법에서 죽는 것은 아주 못된 사람만 죽는 법이거든요. 사형에 처하는 것. 그럼 예수님을 높이 십자가에 올려서 보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는 죄 없다. 근데 왜 죽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처절하게 죄인으로서,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서, 우리가 극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 지불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4절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효용이 없어. 그냥 어찌든지 예수를 살려주기를 원하는데 저들이 다 올바빼서 빌라도를 뭐예요? 예수를 올려놓으라. 그러니까 아무 효용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다가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너는 가이사의 총독 혹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총독의 뭐가지가 단단하니까 이제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는 거죠. 들어온 거 씻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죄인이다, 십자가다 못 박으시오 그거 하는데 언도를 해야 되니까 자기도 그 죄에 담당한다. 자기는 죽이기도 쉽지 않은데 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무리들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거기 죄에는 상관이 없다.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씻는 거죠. 뭐를 씻어요? 손을 씻고 있어요.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유대인들이 나갔다 오면 먼지 붙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땅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바꿔주면 들어온 거,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기 위해서 뭐 씻어요? 손 씻고 발 씻고 대접 씻는 게 그 이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손을 씻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죄 없다. 근데 그를 향해서 죽는 거 내가 사형 언도하는데 그건 내가 거는 거 아니야? 너네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 지금 사형 언도를 내는 것이다. 이러면서 물을 가져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 누구냐? 너네들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네들이 그 죄값 다 그렇게 빌라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25절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 33년에 가셨죠. 그리고 40년 지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망하죠. 성전 무너지죠. 성전 무너진다 그 얘기는 예수님 무너진다 그 얘기.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다 그 얘기.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 심판이 있다 그 얘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당했던 거, 유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걸 당한다 그 얘기.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 쏙 들어가 버렸네. 그 죄가 내 죄고 그 부활하심이 내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힌 것이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해서 거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은혜 안에 내 심령에 그리스도로 연합이 되어진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6절을 통해서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바라바는 그럼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바라봐 살아난 거고 우리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십자가에 올려놓고 못 박게 해서 죄인이고,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으니까 죄인이고, 대제사장 백성들 장로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고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은 죄인이고, 가룟 유다는 인간적인 야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죄인이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냥 쫓아다니는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을 해서 먹는 문제만큼 민생고만큼은 해결할 줄 알았다고 얘기죠. 근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어디로 넘겨요? 귀신 쫓아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맨날 병이나 고쳐주고 아니나 먹는 거나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놔서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동기의 유발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놨다. 자기의 야심, 세상적인 그 욕망 가지고 예수님을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신 은혜는 저쪽에다 그냥 저쪽에다 갖다 놓고 오늘도 복 받아라. 내가 무엇을 해서 복 받겠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언급하는 모든 것들이 똑같은 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도 거저 주실 건데 거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재판장에 딱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불의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형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불의의 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하나님도 예수님은 사형이다 언도하는데 허락하더라. 그 얘기죠.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이 되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아들을 희생제물로 사형에 처하게 하셨다 그 얘기죠. 인간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달았고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에다 올려놓고 우리의 행복만은 우리의 뜻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너희가 죄인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아놓으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런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재밌는 거 한 장 하고 가죠. 자, 조금 시간이 일러서 사무엘하 보세요. 사무엘하 재밌는데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2절부터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사무엘상 2장 12절이요. 사무엘상 2장 12절 411페이지 구약에 한번 천천히 잘 한번 보세요. 구약에 뭐 벗겨요? 수건 벗긴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다 누구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나? 예수를 거부한 자들이 구약에도 다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인데요. 자, 엘리의 제사장들 알죠? 엘리의 제사장, 그렇죠? 4명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불순종해서 뭐 때문에 책상인가 어디에 앉아서 이렇게 했다면서요? 네, 모가지가 이렇게 해서 죽었다면서요. 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예요. 자, 어떻게 불량자인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불량자인 거예요. 네, 다 불량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고 누구를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 얘기죠. 자, 어떻게 알지 못했나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습관은 그 제사장 분량의 아들들 엘리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한데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 얘기죠. 그럼 뭐였대 이게? 그 속죄, 속건죄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제사는 안 나왔지만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면 구약의 5대 제사는 누구를 예표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화목제도 있지만 그렇죠? 제사를 드린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삶고 있는 거죠. 그 삶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기가 죽었다 그 얘기죠. 그럼 신약에 오면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기를 삶을 때에 그죠? 제사장의 사원들이 손에 갈고리를 고기를 이렇게 꺼내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그것으로 냄비에다 솥에다 큰 솥이나 가마에서 막 쿡쿡 찌르는 거예요. 예? 그럼 누구 찌르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막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작은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예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이 예수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제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찬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입술로, 생활로, 삶으로, 모든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 우리의 인생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 추구하지만 여러분의 행복 추구하는 거만큼 묻어 터진다는 걸 아세요. 그거 안 해도 준다니까요. 예수님의 은혜 알면. 네. 근데 지금 고기 막 찌르는 거예요. 막 나처럼 고기를 좋아했나 봐. 막 찌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으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죠. 그 예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이거 삶아서 죽으셨으니까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끝난 그걸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15절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기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들에게 드리는 사람들의 일을 제사장에게 구워서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않겠다. 삶는 고기가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 제사함 그것을 날걸로 죽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지금 예표로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삶으심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삶은 그 길을 원치 않냐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죠? 부활하신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취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것까지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것까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그 얘기죠. 근데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때 취하면 되는데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는 건 뭐예요? 제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를 멸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을 올리기 전에 누구를 취했어? 예수님을 자기 것으로 취해버렸죠. 오늘날 성도들이죠. 예수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탐심을 채우는 것 그것을 뭐다? 제사를 업신여겼다. 오늘도 예수님이 무게같이 있는 여러분과 내가 사단계 지배받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구원했는데 그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고기 먹는다고 해서 고기 그거 가져갔다 해서 째째하게 막 그러던 사람 나중에 다른 불로 드리잖아요. 다른 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지 않는 게 다른 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불러 태워 죽임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구약에서도 다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 받기도 전에 예수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뭐예요?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직분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죠. 복음. 짐승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 드린 거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왕이 뭐예요?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섬겨드리는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들의 직분은요. 예수 잘 믿는 거고 복음 잘 전하는 것이요. 제사장의 직분이야. 구약의 제사들이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을 제사장들이 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복음 잘 전해서 모든 백성들이 안식 가운데 편안하게 예수님의 그 한 분 붙잡고 주어진 생애를 살아가야 되게끔 만든다니까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기는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하다. 너무너무 재밌다. 3월 할 때 이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얼마나 재밌는지 배꼽을 깎을. 우리는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 취했다. 거기에 누가 있죠? 제사 속에 예물 속에 누가 숨겨져서 예수를 자기 것으로 취했잖아요.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 얘기죠. 영적으로 어두웠다 그 얘기예요. 율법적으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달 드렸어도 두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남유다가 다 망했다니까. 북이스라엘이요. 행위 아니고 뭐다?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셔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우셔서 때로는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때로는 힘이 들고 공부할지라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치료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품고 귀한 사랑 품고 그 사랑 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덧입혀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지게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